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최후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랍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고 유월절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유대 땅은 이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유대라는 지역은 조금 그런 지역보다는 조금 약자들이 사는 곳, 조금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기간 후에 조금 먼 곳으로 이동하셨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후에 나온 것처럼 거기서 함께 만나는 이들과 함께 거하고 생활하시며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 중에 세례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을 보게 되면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23절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여전히 자신이 행하던 사역을 감당하며 행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준비하던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사명을 살아가며 23절 후반에 나온과 같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 물로써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기도로서 이기시고 그러고서 천사의 수종을 드는 후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라고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4절에 아직 요한이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기간,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본 것과 같이 다시 옥에 잡혀 들어가기 그 전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겹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이 저자가 서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옮겨 다니는 지역마다 제자들과 함께 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 역시 여전히 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게 한 겁니까? 여전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자신들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물로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은 겹쳐졌지만 지속적인 사역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이 기간이 길어져서 예수님의 그 오심 전에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에게 받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면서 세례 요한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 수의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여전히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5절의 초반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라는 표현이 상당수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우리가 이 22절, 23절, 24절까지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여전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후에도 세례 요한은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겨진 사역을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한의 제자가 25절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서 변론이 되어졌다. 한 유대인과 요한을 따르는 제자 한 명과 같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은 사실 뜻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부정 제거를 위한 의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의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여성들의 생리 기간에 7일 동안 아무것도 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것들을 뜻하는 그러한 각각 특별한 어떠한 그것들을 나누고 온 후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의 정결 예식이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서 정말 정결 예식에 대해서만 나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가 정말 예식에 관한 부분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후에 이어지는 26절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스승 요한,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 요한보다 누구에게 더 사람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이 가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정결 예식이 아닌 세례에 관한 측면에 대하여서 이들이 불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에 관한 측면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유대인과 한바탕 이야기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제테시스라고 하는데, 이 제테시스라는 뜻을 보면 위험하고 쓸데없는 분노에 찬 논쟁을 가리킬 때 주로 성경 속에서 이 제테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왔는데 그 변론의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굉장히 분노에 차서 논쟁하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들에게 한바탕 말로써 싸우고 왔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겁니까? 이처럼 상당히 격분하여서 그 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원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 스승보다 저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상당히 이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의 따르는 스승에게도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여전히 받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보다 예수님에게 가는 자들이 월등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그 상황이 이 제자들에겐 너무나 불편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못마땅했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이 더 먼저 시작해서 증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로써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이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결국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자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은 더 스승이 먼저 시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 더 먼저 시작하고 늦었느냐의 차이로 볼 적에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으니 어떠한 1차적인 사람, 더 먼저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뒤늦게 이 세례 받고 와서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다. 왜? 자신들의 스승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에 따르는 스승이 점점 사람의 수가 줄어가고 점점 자신들이 처음에 따르기 결단했을 때의 그 어떤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 제자들도 한 명씩 늘어가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열이 매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매겨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에 그리고 마음이 불편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겨 믿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늘 주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27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질투와 분노에 차 있는 인간적인 감정에 이미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란 표현을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은 믿고 알고 있었기에 자신은 그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나는 이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예수님이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붙어야 되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자의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완벽한 대답을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처럼 시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저렇게 되는 것은 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임을 세례 요한은 마음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28절에 나오듯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말하길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예수의 길을 준비하던 자였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따르던 내가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던 자 그것만을 증거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냥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최후가 올 때까지의 과정은 점점 잊혀져 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자신의 생이 이와 같이 전개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만을 높이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29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혼인 예식을 들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이와 같이 친구의 결혼식, 신랑의 결혼식에 있어서 이 신랑의 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혼례 전에는 중매자로 활동하고 예식이 있는 날에는 신부를 직접 가서 모시고 신랑에게 데려다 줬고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식대는 감당했습니다.
주인공인 신랑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신랑의 그 결혼 예식을 완벽하게 치르는데 일조에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신랑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길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나는 그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수종드는 그러한 너희가 아는 그 결혼 예식에 있어서 그냥 그 수종드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희가 보기 마음 불편한 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써주심을 감사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철저히 섬겼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온 날들이 참된 기쁨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하길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뭐라고 합니까?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특히 흥하여야 하겠고에서 이 하겠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흥하지 못하고 너희 보기에 점점 쇠퇴해가는 거지 나는 그렇게 돼야 해. 하지만 저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흥하고 그의 사역의 지경은 점점 더 넓혀져서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반드시 흥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그리 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따르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렇게 쇠하여야 함도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반대되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점점 승하고 세례 요한은 쇠해야 된다는 그 반대되는 표현처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나온과 같이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 후에 감옥 생활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움의 세력을 점점 빛으로 밝혀나가시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최후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여쭈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길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치부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해야 성공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은 그와 절대적으로 다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나오는 일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주님은 성공이라 여겨주신 것이며 세례 요한이 말한 최후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난 이만큼 달려왔으면 됐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충성스러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의 최후 증언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따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자에게
속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볼 때도 충성된 종으로 살아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